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입니다. 여행이라고 하지만 오늘날 생각하는 여행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험을 무릅쓰고 오직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여행이었습니다. 가면서 필요한 여비를 누가 대신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자급자족하면서 갔습니다. 실라나 디모데는 무엇을 할 수 있었는지 성경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다만 잘 알다시피 누가는 의사였고 바울은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다가 돈이 떨어지면 일을 했고 어느 정도 여비가 생기면 다시 전도하러 길을 떠나는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워낙 전도 여행이라는 말이 익숙해서 우리는 그대로 사용을 하지만 오늘날 사용하는 여행과는 다른 성격의 전도 여정을 간 것입니다. 지난주에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방인들은, 헬라인들은 듣고 복음에 반응했지만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불량배를 데리고 소동하며 바울 일행을 잡아서 고발하려고 했습니다. 다행히 잡히지 않았지만 그날 밤에 데살로니가를 떠나 베레아 지방으로 갑니다. 그게 10절 말씀이죠.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안 좋은 일을 경험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서 들어갑니다.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여기 11절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너그럽다라는 말은 바울의 말을 듣고 배척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정말 그러한지 성경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12절에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12절 처음에 그 중에 믿는 사람은 누구냐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중에 믿는 사람입니다.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자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과는 다르게 이들은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특별한 것을 경험했나요? 신비로운 것을 경험했나요? 아니요, 그런 거 없습니다. 아무것도 경험하지 않고 아무것도 체험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말씀을 듣고 정말 그러한지 성경을 살펴본 것 뿐입니다. 그리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벌써 작년 10월부터 우리가 성경 읽기를 시작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성경 읽기를 시작한 분들은 이미 성경을 일독을 하셨고 올해 1월부터 시작하신 분들은 구약을 다 읽고 지금 신약도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읽고 요한복음을 읽고 있을 것입니다. 믿음은, 복음은 성경을 읽는 데서 생기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지 않고 성경을 읽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길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아무것도 읽지 않고 듣지 않고 생기는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일까요?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그러한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때 조심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제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은 정말 유명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는데 그리고 정말로 잘못 해석하는 말씀입니다. 방금 읽었던 그 말씀에서 진리는 무엇이고 자유는 무엇일까요?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할 자유가 진리를 알면 나한테 주어진다는 그런 말씀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죄의 종이었던 나를 죄의 권세에서 해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31절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33절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자 34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리고 36절에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진리는 무엇이고 자유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예수님이시고 자유는 죄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죄에서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은 예수님도 없고 죄도 없고 다 온데간데 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자유롭게 만드는 것이 진리다. 무엇이 되었든 간에. 아니죠. 전혀 그런 말씀이 아니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내 마음대로 제 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바르게 해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바른 해석 위에서 정말 그러한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바른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바른 교리를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신교단에 속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단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교리문답, 소교리문답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바른 교리는 뭐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라고 하는데요. 신앙고백서, 대교리문답, 소교리문답에 담겨 있는 것이죠. 이것을 알면, 바른 교리를 가지면 적어도 잘못된 생각은 피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바른 주석을 가지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단 신학교는 초대 원장님이 박윤선 교수님이십니다. 박윤선 교수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와 그리고 칼빈의 신학 위에서 신구약 성경 전체를 다 주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박윤선 교수님의 주석을 참고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해석할 때 오류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시간에 설교를 잘 듣는 것입니다. 교리를 배우고 주석을 살피면서 성경을 읽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 시간에 잘 들으시면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듣고 유대인들이 이 복음에 반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헬라인들이, 아마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에 참여한 헬라인들이 또 복음을 듣고 반응을 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그 기쁜 소식이 어떤 소식이기에 기쁜 소식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소식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모든 일을 다 하셔서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소식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님께서 나를
다른 사람도 아니라 나를 구원하셨다는 소식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이 복음이 전해지자 그 말씀을 듣고 정말 그러한지 성경을 살펴보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13절 말씀 보실까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서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지난주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으려고 했는데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을 잡으려고 수소문했고 다른 지역 베레아에 있다는 것을 알자마자 어떻게 하지요? 베레아까지 찾아와 가지고 소동을 일으킵니다. 바울에게 해를 입히려고 하는 것을 알고 14절에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으려고 하니까 바울을 베레아를 떠납니다. 실라와 디모데는 아마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베레아 사람들을 위해서 남은 것 같습니다. 15절에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바울은 자신을 아덴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준 사람들에게 베레아로 돌아가면은 실라와 디모데에게 빨리 오라고 전해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쉽지 않은 여행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방해로 여러 번 도망치듯이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었기에 환난과 역경을 버티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아덴에 도착했습니다. 16절에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아마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서 장터에서 만난 사람들과 변론했다라는 것은 여기가 처음 나올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면 항상 바울이 어디서 얘기했죠?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물론 길거리에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를 성경은 이야기하지를 않습니다. 오늘 아덴에서 처음으로 장터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했다라고 합니다. 이들은 누구일까요? 이들은 유대인일까요? 아닐까요? 이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완전한 이방인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입니다. 이 이방인들과 변론하자 18절에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라. 바울이 여기에서 이방인들에게 무엇을 전했는지 여기 나오죠. 예수와 부활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과 부활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원자시라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부활을 이야기하자. 19절에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다행히 여기 아덴 사람들은 새로운 이야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서 듣고 싶어 했습니다. 오늘날과 같나요? 오늘날과는 다른 상황입니다. 금요일마다 우리 교회 전도대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비닐에 전도지와 맛있는 사탕을 넣어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전합니다. 그런데 관심을 가지나요? 관심 갖지 않아요.
별로 그렇게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들은 지금까지 듣지 못한 이야기, 새로운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들으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22절에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이 아레오바고는 쉽게 말하면 어떤 새로운 주장, 새로운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곳입니다. 여기 서서 말하면 사람들이 주위에서 듣고 질문하고 변론하고 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바울이 그곳에 서가지고 말을 합니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아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혹시 자기들이 모르는 신이 있어서 그분께 제사하지 않으면 혹시 진노할까 봐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제단도 만든 것이죠. 바울이 이것을 딱 가리키면서 23절 하반절에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아덴 사람들이 자기들이 모르는, 그러니까 모르지만 그렇다고 섬기지 않으면 혹시나 벌 받을까 봐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해서 새긴 단을 보고 이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24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그러니 알지 못하는 신,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았다고, 하나님께 뭔가를 바치지 않았다고, 뭔가를 드리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분이시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신이 아니야. 26절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면서 모든 것을 자기의 뜻대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이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분명한 한계를 가졌습니다. 자기가 한계를 가진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고 모든 것을 다 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한계를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한계를 정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 27절에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사람은 자기의 한계를 깨달아야 비로소 신을 찾습니다. 내 한계를 깨달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으려고만 한다면 찾을 수 있을 정도로 멀지 않은 곳에 아주 가까이 계십니다. 얼마나 가까이 계시냐면 28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아예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가까이 계십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이 자체, 공기, 시간과 이 공간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것들입니다. 내가 사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기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난 다 필요 없어, 나 혼자서 살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의존해서 삽니다. 무엇을 의존할까요? 모든 것을 다 의존해서 삽니다. 사람은 한계를 가진 존재입니다. 한계를 정하셔서 하나님을 찾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28절 하반절에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정말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고 생각한다면 29절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 너희들이 말로는 우리가 신의 소생이라고 하면서 금으로, 나무로, 돌로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신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는 소리냐? 틀렸다. 그것을 꼬집어서 말합니다. 그리고 30절에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간과하셨거니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대로 살면은 그건 괜찮나? 아니요. 괜찮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습니다. 왜 내버려 두셨을까요?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버리신 게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러나 30절 하반절에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여기서의 회개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회개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떠난 채 살았어도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싫어서 떠났으면 그냥 마음대로 살아라 하고 내버려 두셨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31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게 하실 것인데,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정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게 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부활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분이시라는 증거가 무엇이냐라는 이 질문에 부활이 증거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 예수님 외에 부활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다 죽고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시고 영원히 죽지 않으시는 분은 단 한 분, 예수님 뿐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류 역사 속에 예수님 말고 다른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도 부활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부활은 거짓이란 말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이 맞나요? 아니요. 만약에 예수님 말고 다른 사람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면, 그러면 그 사람이 마지막 날에 온 인류를 공의로 심판할 심판주이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 속에 부활하신 분은 오직 한 분,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실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게다가 부활하고 승천하시어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거짓이라면 오순절에 일어났던 성령 강림 사건은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그것도 거짓이어야 됩니다. 오순절에 있었던 일과 고넬료 집안에 성령이 임한 일과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일과 베드로와 요한이 그리고 바울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누구의 이름으로 걷게 했지요? 예수의 이름으로 걷게 하였습니다. 이 일들이 전부 다 뭐가 돼야 돼요? 거짓이 되어야 됩니다. 부활이 거짓이라면. 모든 것이 다 부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활이 있기에 나머지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지요. 32절에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아무리 증거를 보여줘도 믿나요?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믿는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신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그 기적의 증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기적입니다. 아레오바고에서 바울이 한 연설을 사람들이 듣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롱하고 나중에 듣겠다고 합니다. 33절에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라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이들이 이제 아덴에서 맺은 복음 전도의 열매입니다. 1절에 그 후에 18장 1절에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당시 로마의 황제는 누구냐면 글라우디오 황제였습니다.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추방시킨 것은 주후 49년, 50년 사이라고 합니다. 이때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로마에서 추방되었습니다. 2절 하반절에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마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먼저 고린도에 와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자기도 뭘 해요?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할 줄 아니까 이 천막을 만드는 아굴라 사업장에 가서 숙식을 제공받으며 같이 일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중에는 일을 하고 그리고 토요일 안식일에는 4절에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이렇게 고린도에서 지내고 있는 중에 5절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이전에 아덴에 도착했을 때 자기를 데려왔던 사람들에게 실라와 디모데에게 빨리 자기에게로 오라고 전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드디어 어디서 만나요? 고린도에서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5절 하반절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실라와 디모데가 오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신 것을 밝히 증언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4절에서 권면했다라고 하는 것을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칼빈이라는 분은 권면이라는 말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조금씩 소개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지금까지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면은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면 항상 무슨 일이 있었죠?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대적과 시기와 비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염두하고 와서 조금씩 소개를 한 겁니다. 그러다가 실라와 디모데가 왔을 때 바울이 드디어 구약 성경이 증언하는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증언한 것입니다. 그러자 6절 상반절에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신중하게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시기하고 대적하고 비방합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6절 하반절에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디도 유스도는 헬라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디도 유스도가 예수님을 믿고 8절에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많은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대적하고 비방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회당장 그리스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8절 하반절에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이렇게 고린도에 사는 수많은 유대인 아니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의 구주시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계속해서 누구를 만나고 있죠? 계속해서 대적자를 만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바울과 함께 그리스도를 기다려왔던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오는 여정 내내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두려워하며 침묵하고 있을 때 9절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용기를 내어서 고린도에 1년 6개월을 지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으면서 쓴 성경이 있는데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입니다. 다음 주에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아덴에서 고린도까지 바울의 여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과 부활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시고 마지막 날에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심을 전했습니다. 주께서는 믿던지 믿지 않던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객관적인 증거,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심으로 믿을 만한 분명한 증거를 주셨고 또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믿을 만한 분명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증거가 있더라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에 조롱하고 비난하고 대적하며 떠나갔습니다. 그런 바울의 여정을 보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이 엄청난 기적과 같은 일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평생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날들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